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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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설교 마지막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고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이나 왕족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이사야서가 가장 이제 문체가 유려한 그런 성경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또 이 이사야서는 유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국제적인 정세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주전 745년에서 695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약 50년이 되어지죠.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 고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745년에서 695년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제 국토를 양분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이 사라지는 거죠. 중국에 먹혀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한만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후로는 이 사람들의 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존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다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다가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히브리인보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으며 또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 속에서 남유다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86년경에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고 한 10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이 그의 가정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자기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수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았고 둘째 아들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노략질이 속히 온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갖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붙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 이 자기 아내를 이제 여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따라서는 이 단어를 갖다가 여자 선지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역시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이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주기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근데 이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순교를 했는데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이사야를 죽인 사람은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다루는 나라와 민족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통섭하고 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각기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그래서 여러 책의 합본으로 이사야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적 증거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역시 이사야서는 누구의 글이다? 이사야의 글이다. 왜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4장 17절 등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글에 일렀으되, 이사야서가 이사야의 글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못 믿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는 학자들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을 우선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것들이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견해를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여기는 주로 이스라엘에 닥칠, 유다에 닥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은 역사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 적군에 침입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은 얘기, 또 병이 든 얘기, 또 병이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야기, 그리고 이웃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실수해서 자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가 같은 성격이 이사야서에 잠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로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그리고 가운데는 역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적 성격의 글에서는 운문체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35장에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그 왕의 역사의 이야기 부분에서는 산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막 역사 기록처럼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기록을 했죠. 그리고 35장에서 39장에는 다시 또 운문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심판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40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식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은 그렇게도 일어나지만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서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성장은 오히려 후자가 중요한데 그것은 마치 인생에서 성공을 통해 배우는 점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과 실수를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걸 너무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잘못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 잘못을 하는 건 흠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 응? 애가 좀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좀 반복하더라도 너는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문제예요. 그런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나아져서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게 불안하죠. 우리가 다. 왜냐면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라나면 인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그 불안 때문에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도 인생의 일부분이고 그 아이의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라. 아멘?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꾸만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고 타이르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안해 보이지만 아니야. 내 새끼는 건강하게 클 거야. 착하게 클 거야. 훌륭하게 클 거야. 믿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우리 입을 통해서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이에게 자꾸 부모가 제일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게 아이가 뭐 충격을 못 얻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들어 누워야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한테 너는 미련해. 넌 바보야. 너는 못해. 너는 못됐어. 너는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어때요? 정이 내려지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얘기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이끄시고 이름을 짓는 일을 주셨어요. 아담이 부르니까 그 이름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 것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망할 놈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망하면 참 좋겠다. 참 좋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가,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에 충격을 먹고 막 고민을 하고 일기장에다가 나는 엄마가 이렇게 써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는 진짜 빨리 커서 집을 나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위압적이에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생각할 것은 젊은 날의 실수와 과오는 성장의 과정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좋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해가고 내 자신이 자식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 잘못하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치한 과오를 반복한다면 그건 인간적 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대부분 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애들이 어리잖아요. 유치원에 나가는 친구가 어울리고 이렇게 놀아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트러블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성격이 맞는 아이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안 맞는 아이는 서로 등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이들의 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성을 키워가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그 안에서 성격이 다듬어지고 마치 물가에 있는 조약돌이 시냇물에 깎여서 둥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한 인간으로 갖추어져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건 아이들의 흠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속상해 왔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장면에 춤을 추고 속상해하고 가서 그 일을 해결한다고 그러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의 유치함이 어른의 유치함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흠이에요 아니에요? 흠이에요. 이건 흠이에요. 이건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지고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모두 저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에서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는 마지막에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고치려고 이뻐서 바르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언제 어떻게 끝나요? 안아주심으로 끝나게 돼요. 그것이 심판과 징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잘못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간대함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었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일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비록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명심하십시오.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깨닫고 고치고 달라지고 성장해야 그 문제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고쳐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배우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맥락은 유다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날에, 구원과 회복이 많은 날이에요. 그날에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교만을 회개하는 걸 뜻하고요. 골짜기와 험한 곳이 평지로 메워진다는 것은 요즘의 말로 말하면 열등감과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대로 큰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볼까요?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방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길이 되게 하래요.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열등감이 있었던 마음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 평정심을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른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생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풉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요, 현실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이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시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까? 아니,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려거든 저 사람부터 심판하시고 나한테 오시면 그때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놈도 심판받지 않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이 어이없고 유치한 생각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매우 일리 있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거든. 누구에 비하여?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4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재판은 내 하나님에게서 외면을 당한다,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감정과 마음의 바탕도 역시 교만입니다. 욥기를 비롯하여 예레미야의 글과 이사야의 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정의를 설명하셔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만큼 우리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요, 자식 키워본 부모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애가 막 씹덕거리면서 억울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울 때 있죠. 근데 부모가 설명하잖아요. 너가 이거는 잘못한 거야. 이건 네가 그런 거야. 근데 누구는 쟤는 어떻고 왜 나는, 얘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아이와 부모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이 억울함이 사라진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성과 모든 현실과 숨겨져 있는 모든 사정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재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려면 뭘 각오해야 될까요? 억울함을 각오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항상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고 내가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본문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뭘 말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를 겪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에 임했고 남유다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똑같대요.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참담하게, 우리 억울해, 그런 일 아니면 할 거야, 있어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판이 지난 다음에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야, 에돔은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무슨 저 나라 이집트는 이런 죄를 졌고 유다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이 심판은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너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었던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걸 내가 납득하고 이해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분의 하시는 일까지도 받아들이는 이해를 갖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이끌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충분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자꾸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는 이거 잘못했지? 나는 이거는 내가 그랬고. 논리적으로 서로 싸워요. 근데 이런 논리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주어지면 그럼 자꾸만 부모의 체면이 깎여 들어갑니다. 깎여 들어가요. 왜냐면 부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렸을 때는 받아들이죠. 근데 머리가 커갈수록 식견이 열릴수록 부모도 한 사람으로 모이거든요. 나더러 게으르다 그러더니 자기는 더 게을러. 응? 나더러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더 이기적이야. 이런 모습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식과 부모지간의 사이에서 훨씬 불화가 증폭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아멘? 실수를 해도 적어도 나한테 선의를 가지고 있어. 근본적 믿음을 주는 그 인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 관계가 놓여야 훈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전 세대 부모 세대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들도 많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시절에 효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심지어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쳐도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벌벌벌 떨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위했어요. 우리가 이걸 시대가 흘러갔다고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대학 나온 자식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기 부모를 벌벌벌 떨면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부모처럼 자기한테 희생한 사람이 없거든요. 엄마가 자기는 밥을 굶으면서 자기 밥을 차려준 걸 봤거든요. 진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받을 때 부모들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삶의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인식을 줬을 때 부모와 자식 지간에 훈육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라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그걸 이해하려고 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다 알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분명해 보이는 일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요. 요즘 이제 블랙박스가 달려있어가지고 사건의 현장을 다 보게 되어지지만 길에서 차를 몰다가 어떻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차 봐서 퉁 받았어요. 나는 피해자야. 상대방이 가해자. 너무 명백해.
이거는 뭐 100% 상대방이 내 차도 다 고쳐주고 치료비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보험사도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랑 보험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 3대7이래. 당신이 무조건 사문 책임이 있대. 왜 그러냐면 서행을 했는데 서행을 안 했고 전방은 주시를 태만히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여기는 어떤 길인데 어떻게 당신 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 큰 건 아니지만 사문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한국인이 가지는 종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경찰관한테 뇌물 먹였구나. 보험사 직원이랑 짰구나. 저 한통속이다. 그래 나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관점과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해자 같지만 사실 조금 가해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건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요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내가 옳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리가 있으실 거야.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아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가다 보면 보인다, 느낄 수 있다, 알게 될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우리 교 성도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만 붙여놓고 잘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데요 목사님 그 답이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벌써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걸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나? 꼭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면 피곤과 곤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28절에도 피곤과 곤비가 나오죠. 그죠? 29절에 피곤 나오죠. 30절에 피곤 곤비 나오죠. 31절에도 곤비와 피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부분은 피곤과 곤비로 덮여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피곤과 곤비라는 것을 이해해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피곤과 곤비가 뭐냐? 그러면 피곤은 야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곤비는요, 야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원래 숨이 차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데요. 곤비하면 피곤하게 되어져요. 피곤하면 곤비하게 되고, 이 곤비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는데 흥분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호흡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흥분했을 때는 항상 틱덕거려요, 사람이. 그죠? 그 호흡이 흐트러지니까 사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심지어 어지러워져요. 호흡이 잘 안 되고 사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한계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피곤이라고 말해요. 곤비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을 감당하려는데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너무 자기가 약해졌어. 그 약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는 감당했던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남편이 농담 한마디 툭 던지면 예전에는 아이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농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갑자기 어때요? 마! 도장 찍어! 아니 도장 찍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도장 찍재. 그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이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곤비가 겹쳐서 피곤하게 됐어요. 어떤 충격이,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곤비와 피곤을 본문에서 다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보니까 곤비와 피곤을 누구한테 먼저 적용했냐면 하나님께 적용해요.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슈퍼맨이 총 맞는다고 아픈 거 보셨어요? 총알은 가볍게 그냥 튕겨 나가야죠. 이거 뭔 일인가 몰라요. 슈퍼맨 아니야. 아니 슈퍼맨도 그런데 하나님이 곤비하거나 피곤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곤비하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말로부터 시작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본래 하나로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수집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우리 애기가 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유 참 착하다. 예배 방해 안 되려고 조용히 우네. 참 잘 가르쳤어요. 이 예전에 고대사에는 구슬이나 동전 같은 것들을 새끼줄 같은 걸 묶어서 그걸 수집해 놨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이 말이 발전한 게 처음에는 묶는다는 뜻이었어요. 카야가. 근데 그걸 동전이나 구슬 같은 걸 묶어가지고 수집하는 게 쓰였어요. 그래서 수집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꼼지락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가냐면 시간이 가요. 시간을 잘 지내는데 이런 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설거지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빨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어지럽게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수집하면서 막 새끼줄을 꼬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집한다는 말 카야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기다린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인내하다는 뜻이 돼요. 시간을 잘 보내서 견딘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승질 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잘 참고 기다렸더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야카바가 나중에 무슨 말이 되냐면 소망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대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변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다뤄왔는가 재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다 더 터프하게 그 말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서 이 말을 이 구절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와 마음이 묶여지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걸 발견하고 엄청 감탄하는데 이 양반들은 도대체 이거 아무 데서도 못 듣는 설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묶여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고 지도하고 강하게 하는 상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꾸지람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혈기로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일부러 그러는 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고뇌와 어떤 염려를 담아서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이 가지고 이거 다투지 마세요. 왜냐면 아빠가 아이 야단칠 때, 엄마가 아이 야단칠 때 서로 끼어들어가지고 막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가 해도 아빠가 해도 그거 다 자식 잘 되라가는 거죠. 아멘? 적어도 자식한테는 그런 사인을 보내야 돼요. 네 아빠가 너를 염려해서 그러는 거야. 네 엄마가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멘? 근데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엄마가 이거 승질내는 거구만. 아빠가 이거 나를 잡는 거구만. 아빠 요즘 이 회사 일이 바쁘다 그러더니 괜히 나한테 스트레스 내는 거구만.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훈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훈계를 잘 하려면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아이 마음이 나랑 소통이 돼야 먼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쳐도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한다. 그거는 우리가 양자 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위험해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거는 이미 큰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다는 그 사인이 나온 거예요. 이때는 먼저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되고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연단은 평범한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목표 있으세요?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남편과 안 싸우기, 아이한테 절대 큰 소리 안 내기, 이런 불가능한 거 말고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저도 다혈질이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목표를 하나씩 가져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 깜빡이 어때요? 멋져요? 멋지죠? 근데 문제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면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평탄한 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거든요. 힘든 일 생겨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나쁘게만 보지 말자. 하나님이 나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미래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선함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숨어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내용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이해를 가질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묶인 사람, 소망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과 보내는 세월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이요, 얼굴을 안다, 이름을 안다, 무슨 집이 어딘지 안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목사님한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응? 어떤 거를 되게 원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 진짜 목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겉모습만 보고서 단점도 모르면서 저의 숨겨져 있는 그런 치부를 전혀 모르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목사님 은혜로운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위험하죠. 난 여러분한테 나를 감춘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조금 신경 쓰이고 까다로워졌지만, 저는 17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집에 항상 개방이었고, 청년이든 어른이든 아무데나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반바지 입고 있는 목사도 볼 것이고, 그죠? 막 서둘러서도 샤워하고 옷 입고 나온 목사도 만날 수 있고, 괜찮아. 양복 입은 목사만 아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가끔은 사모랑 싸워서 화내 있는 목사도 봐야 되고, 삐진 것 같은 목사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할 만해, 믿을 만해. 할렐루야. 네. 그럴 때 그게 목회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설교가 들리거든요. 오해 없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하십니까? 피곤이 뭐라고 그랬죠? 약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전에 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지난번에도 해봐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된대요. 그럼 지난번과 똑같은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억울함이 많아요. 이 억울하다는 감정은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강하고 주도적이고 뭔가를 해낼 수 있으면 가서 원수를 갚든지 해결을 하든지 뿌리를 뽑든지 어떻게 해요. 근데 소극적으로 지자리에 앉아서 맨날 억울하대. 이게 뭐냐면 자기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맨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뭐만 해요? 억울해. 그냥 억울해. 억울해. 애도 억울한 게 많으면 얘가 어때요? 능동적이지 못한 상태. 그거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억울하고 약한 자아를 그냥 두고 살아가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 왜 그 힘든 걸? 응?
곤비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묶으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이 힘들면 읽으십시오. 읽는 게 힘들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내용을 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으신,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묶으려고 노력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내야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발하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기가 막혀요.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그 소스를 갖다 살펴보니 아내는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래요. 집안의 해. 또 우리 집안의 해는 아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아내 그래 아내가 됐다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옛날 말이니까 검증할 길은 없어요. 그럼 뭐 앙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시고, 옛날에 묶었다, 소망한다, 기다린다 이렇게 돼서 됐다고. 그러나 역사적 변천과 문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해는 아내,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뭔 놈의 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맨날 피곤하고 곤비해. 맨날 안 됐네. 해가 흑해야? 깜찍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집안의 해로 바짝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것도 좀 알려주고, 요즘 습관이 죽 같잖아요. 축축한 것도 좀 알려주고, 힘없는 애도 은근히 탁 때려가지고 일으키고, 엄마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왜 못해 니가? 내 새끼들 왜 못해? 엄마 봐! 엄마 산이라도 옮기게 생겼지 엄마? 엄마가 말이야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러니 엄마 자식이잖아. 너 해!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28절부터 31절 사이에 피곤과 곤비가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원래 피곤하고 곤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트레스 받기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 약해져요. 그래서 삐질삐질 울고, 그래서 못하겠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나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의 해처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 여러분에게 대답이 됐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마치 먼지가 묻듯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덕더덕 달라붙을 텐데, 그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서 힘을 내시고 툭툭 털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 잘 될 거야. 믿습니까? 네. 해결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이거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만 좋아지면 돼. 그럼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다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인간적 약함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시끄러운 날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고, 한 사람 조용해지면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조용해지면 또 다른 사람, 계속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면 이 모든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날지, 할렐루야, 구름 위로 가야죠. 그죠? 지금 여기 비 오고 흐리고 있는데 또 구름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해가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 다 타봤잖아요. 외국 사니까. 그래도 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비구름이 이렇게 있고 막 그래도 그 위에 찬란한 해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문제를 건너뛰면 돼요. 안 된다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못한다는 생각을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문제를 툭툭 털어버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목사를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집에 있는 문제를 교회 가져오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집에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뚝뚝 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 이번 주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자, 오늘 다시 시작. 믿으세요? 목사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또 사랑하기, 다시 친해지기, 더 열심히 봉사하기. 그러니 다음 주 우리 바베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다 열심히 나서서 고기 굽고 애를 데리고 뒹굴고 놀고 또 한번 좋은 추억 만들어 봅시다. 아멘? 또 안 오시는 아빠들도 오신다 그러니 이번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못할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힘이 빠져서 이전에 했던 것도 이제는 다시 못할 것 같은 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점점 더 약해져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망을 품는다고 하셨사오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같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가 평강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후회하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